정결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2349항 정결의 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들의 정결이며, 다른 하나는 과부의 정결이며, 셋째는 처녀들의 정결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들을 배척하면서 어느 한 형태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규율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2350항 약혼자들은 금육으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배우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서로를 받아들일 희망을 길러 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혼인할 때까지 부부 사랑의 고유한 애정 표현을 미뤄둬야 한다. 이게 교회 가르침입니다. 약혼자를 할지라도 결혼 전까지는 서로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할까요? 잠자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르침은. 약혼했다 할지라도, 약혼자를 할지라도, 이게 교회 가르침입니다. 약혼자를 할지라도.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약혼자들은 정결하게 성숙하도록 서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답이 되는데, 부부 생활에서 절제를 잃어버리면 서로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서로를 함부로 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이 안 돼요. 그 밑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결을 거스르는 죄에 나옵니다. 성적 쾌락은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그 궁극 목적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될 때 이는 도덕적 문란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의행이 나옵니다. 자기 증여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젊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만약 가져버려도요, 상대방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비감도 사라지게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게 돼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자리를 만약 가져버리면 함부로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이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안 하게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꼭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또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입니다. 순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 제가 만나면서 면담할 때 느낀 것은, 자매님들도요, 이것을 지켰다고 말을 못 한대요. 완전히 왕따당한대요. 나 아직 몰라, 남자를. 그러면 완전히 희귀종으로 봐버리고, 그러니까 대놓고 말도 못 한대요. 부끄러워서.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한다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만큼 이 시대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이죠.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여자 대학생들한테 혹시 돈 500불인가? 만약에 처음 본 남자가 500불을 주면 잠을 자겠느냐? 70%, 80%가 자겠다고 얘기했대요. 그게 어쨌다고 그것이. 그렇게 답이 나왔대요. 70에서 80%가 참 잘 수 있다. 돈 500불에. 그러니까 이게 7년 전인가 조사된 거예요. 7년 전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1년 사이에, 옛날에는 10년에 바뀌고 1년 사이에 바뀌는데 500불만 주면 여자 대학생들, 미국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어떻다고 써갖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 못 찾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세상에 저질러지는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 지탱되고 있는 이유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탱되는 이유는 착한 사람들의 눈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의 기도, 정말 순수한 사람들의 눈물, 이것 때문에 아직 하느님께서 이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착한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정결과 동성애, 이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동성애는 아시죠? 이것도 교회는 중재로 단죄합니다. 분명히 동성애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죄로 정죄를 거스르는 죄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동성애도 단계가 있어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여자가 여자한테 끌린다고 자체가 동성애자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6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될 때 이제 동성애가 판단나는데, 사람이 뭐 순간적으로 끌릴 수, 쟤 예쁘다 참 하고 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동성애는 아니고 완전히 성적인 하여튼 부부 역할을 기대하고 하여튼 단계가 있는데, 그거의 동성애고 하여튼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를 분명히 단죄한다는 거, 정결을 거스르는 죄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부부사랑 2360항 성은 남녀의 부부사랑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저거 줄칩니다. 성은 남녀의 부부사랑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혼인생활에서 부부의 육체 관계는 정신적 일체의 표징과 보증이 된다. 세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인 유대는 성사로서 성화된다. 그러니까 이 부부사랑은 가톨릭교에서 혼인 성사로서 성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부관계와 이 생활을 교회는 아주 중대하고 하느님과 연결된 걸로 성스러운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부부사랑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인공피임 나왔는데, 인공피임과 혼인조정성에 대한 모독, 이혼 이 부분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이 피임은 제가 프린트해서 같이 읽어보고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하루에 한 개명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제발 여러분들 자녀 교육과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신앙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 안 읽어보셨다 하더라도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이 교리 듣고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 이건 지켜내야 됩니다. 이것은 뭐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힘은 성체성사에서 옵니다. 성체성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